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죽음 앞에서 해방시키신 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축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이 예루살렘 본교에 와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더라, 이런 보고를 하는 그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아모스 9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하여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인데 한번 중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자,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연관되어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넘나드는 거죠. 이 사도행전 15장 1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접어두세요. 이렇게 또 뒤에 또 볼 테니까.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적인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인용이 됐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 또 우리 예배자에게 주시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다윗의 장막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 얘기는 다윗 이전에 사사기에 암울했던 시기로 이 얘기가 넘어가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암흑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블레셋 민족,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셨어요. 하나님 때로는 악인을 사용해서 징계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대한 블레셋 민족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투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언약궤와 함께하면 어떤 적들도 이길 수 있었다는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따라 해보려고 한 거죠. 그러나 참된 회개도 없이 단순히 어떤 이기기 위해서 전쟁에 능하게 하려고 기대하고 이렇게 언약궤를 들고 나간 그들은 크게 참패하고 맙니다. 심지어는 그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뺏기고 말아요. 그리고 옴니와 비나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엘리 대사장도 앉았다가 떨어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후에 여러 곳을 떠돌다가 기럇 여림이라는 지역에서 20년 넘게 있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한 내용, 사무엘상 4장 이후로 쭉 이제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성경 통독이에요. 이후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크게 생겨가지고 이곳에서부터 길리앗 여림에서부터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게 되고, 다윗은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이 언약궤를 모셔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성막, 이렇게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세운 성막은 그 밖에서부터 성소, 지성소 이 구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단이 있고, 그리고 촛대와 물두멍, 그 두꺼운 휘장으로 이렇게 지성소가 가려져 있습니다. 특히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언약궤를 제약된 인간이 함부로 받다가는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갈 때도 죽어져 나오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허리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이렇게 들어갈 때 죽었나 안 죽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그 많은 대제사장들이 죽어 나오기도 했고, 또 그 시체를 가지러 간 사람도 죽어서 나오는 그런,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이 그런 지성소 조심스럽게 사용됐던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장막을 덜치고 들어가면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어째서 이 다윗의 장막은 그런 여호와의 영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의 장막과 성막과 비교되죠? 다윗은 이 장막에서 끊임없는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고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다. 역대상 16장 37절에도 말씀이 나오고, 또 25장 1절에 보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더라. 그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텐트를 천국 안에 언약궤를 놓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 아쉽게도 이 성경에는 이 찬양단의 그 모양이나 어떤 규모나 모습이나 자료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단이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죽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제약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어린 양의 피라든지 또 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법의 제사 대신에 신령한 노래로 찬양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다윗의 장막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령한 노래의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인간이 제약을 막아주는 중보의 역할을 담당했음을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이 중요하죠. 다윗의 장막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여러 가지 복잡한 율법의 제약이 없어도,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이런 복잡한 제사법이 없어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다윗의 장막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앉아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다윗은 그렇게 제사장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임재인 언약궤 앞에 나가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다윗의 장막은 누구든지 율법의 제약이 없이 그 제약에 벗어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우리들도 하나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기를 그렇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기를 그렇게 바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두렵고 위험한 일이에요. 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분 앞에는 우리는 그 위험 앞에 그냥 즉사하고 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해서 그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그 내용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다윗의 장막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어무러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 장막이란 텐트죠. 그 다윗의 장막을 말하는데, 이 다윗의 장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언약궤죠. 성전 안에는 언약궤, 법궤인데, 이 무엇을 말하냐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기록된 언약궤 법궤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궤고 법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1차 실패를 하게 되는데, 왜 실패하게 됐죠?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언약궤는 레인이 언약궤를 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새 수레를 준비하고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우사가 갑자기 그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사는 즉사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6장 6절 이후로 보면 9절에 다시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있게 됐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 집에 복을 내려주셨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서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편하게 예수 믿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도 매너리즘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오래 있다 보면 매너리즘이 생기고 그냥 습관적이고 종교적일 때가 많아집니다.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려 하다가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인 율법의 엄한 기준에 따라서 죄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습관적이고 대충 하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어레끝 그냥 늘 하던 버릇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살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지금부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권속들이 하나님의 주권 되심과 왕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에 맡깁니다. 주님이 주신 쉽고 가벼운 멍이를 이제 메고 저는 제 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 할 일을 하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베데돔에 있는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져오게 됐는데, 다윗은 가져올 때 이렇게 텐트 이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두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대상을 쭉 보면 16장 이후로 16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가장 먼저 언약궤를 찾아오면서 한 것이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 여호와 궤 앞에서 숨기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어디서 한 것이냐? 궤 앞에서,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네 사람을 세워서 친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 맡은 역할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입술로 아니면 도구로 드럼으로 기타로 반주로 또 이렇게 자막을 올리고 또 찬양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관전하고 관람하고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40년간 다윗의 장막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솔로몬이 건축되기 전까지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야지 매일 날마다 레위 지파들이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했어요. 레위 지파는 오늘날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왕같은 제사장, 아닌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언약궤가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지성소와 성소는 이렇게 6인치 두께로 휘장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이 목욕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는 죽어져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줄을 달아서 죽으면 끌어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장막이 있을 때는 매일 기쁨으로 나가서 춤도 추고 찬양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 아들에게 와서는 이제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다 가로막고 있으니 다윗의 장막처럼 매일 나가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된 것이 오늘 아모스의 기록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는 의미를 그저 문자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천막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리고 언약궤를 찾아서 그 속에 두고 찬양을 해야 하는데 이제 언약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영화 인디애나 존스 1편에 보면 법궤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법궤를 찾아서 그 영화 정말 재밌게 전개됐죠. 그런데 탐험가들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도 지금 또 못 찾고 있으면 솔로몬에 있던 성전이었던 언약궤는 없어요. 또 찾는다고 한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 언약궤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아래로 쫙 찢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죄를 다 대신하고 그 언약궤 가로막혀 있는 것을 찢어버렸어.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끊임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뻐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이 다윗의 장막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언제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날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아까 접어둔 것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로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을 때 그때 야고보 사도가 보고를 받았다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아모스 9장 인용을 하고서 예루살렘 본교에서 아모스 사도행전에서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인용했는데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후에 내가 사도행전에서는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왔어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날에란 말이 사라지고 이후에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후에 내가 돌아왔으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돌아온다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오리라 제자들에게 늘 말씀한 것이 내가 지금 떠나나 다시 올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가지만은 다시 온다고. 무엇으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게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말이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인식을 하면 그저 성령 말이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일체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리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신 그때, 그 이후로 지금 아모스가 말한 그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 오신 여기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께서 오신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운전할 때 워밍업 하듯이 말씀을 듣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찬송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준비 찬송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찬송할 때는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렇게 찬양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남은 자로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1시 땡 하면 이미 찬양자가 찬송과 기도로 시작할 때 이미 그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넣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면 정한 시간에 찬양과 예배로 다윗의 장막을 펼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드리는 것이잖아요.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인격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예배의 드림이 사라지고 말이 자꾸만 뭘 받기만 하는 말씀만 받고 복을 받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았어요. 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어떤 진리를 얘기하고 이성적인 가르침 얘기할 때 그렇고 하나님 본질인 말씀이 로고스지만 그러나 이 로고스를 관념으로 생각하고 그냥 머리로만 생각. 머리는 가부수처럼 커가지고 마음은 냉랭하고 생명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말은 이제 그것이 복음이나 생명이나 같은 말이지만 왜 우리 구호가 복음에서 생명하나? 실제로 복음을 들은 자가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내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택한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이처럼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고 찬양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늘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저는 비대하게 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그 악기는 꼭 어떤 현란한 악기뿐만 아니라 내 몸과 마음, 입술, 찬양, 모든 태도 그러면서 동원해서 최고로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다윗의 장막에서처럼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처럼 모든 악기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이 어떤 절망과 고통과 이 한정안의 어떤 흔적들 속에 여러분이 힘을 아치고 그렇게 처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장막이 펼치는 자리에는 어떤 창물이 없고 하나님이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인사하십시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의 영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계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실까? 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죠. 12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 그러니까 얻게 한다는 거죠. 누가? 그들이, 예배자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늘 이렇게 기록되고 또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 보내신 것도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고자 목적으로 그렇게 보내셨고, 이 땅에서 오셔서 주님이 하신 모든 것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 12절. 그들이 얻게 하리라.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들이 얻게 하리라는. 여기 에돔의 남은 자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 관계를 맺은 나라가 에돔이에요. 근데 에돔의 남은 자가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이 에돔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 적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냥 복음을 들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바로 오순절 강림 이후에 이방인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도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얻게 하리라는 중에서 여기 얻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렛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먼저 있던 자를 몰아내고 차지한다는 거죠. 먼저 누가 뻗어시 앉아있는 그 자리를 내어치고 차지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원주민은 몰아내고 걸 차지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땅을 차지하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 땅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야렛한다는 어둠에 사로잡힌 땅을 차지한다. 야렛은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11시 예배 딱 시작하면 바로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장막을 펼치면,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하며 예배가 시작되면요, 그 가정에 머물러 있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예배 시작하면 그 악령이 떠나갑니다. 불안과 공포의 기운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하게 되면 그 땅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팔팔 뛰던
그 어둠의 악령들이, 어둠의 영들이 묶이게 됩니다. 팔팔 뛰던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묶이게 됩니다. 어둠의 기운이 사라지고 에돔의 남은 자들이 다 묶여서 몰아내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면 그 예배가 야릇하기 때문에, 차지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귀신들이 깡그리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영들이 우리 예배에 못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둠의 영들은 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들어오면 어둠의 영이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보십시오. 기도의 영이, 찬양의 영이 성전 안에 가득하면 그 악신, 그 저주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사실을 이번 주에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윗의 장막이 펼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처럼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다윗의 장막을 펼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요, 빗발을 끄고 찬양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 때, 그때 사울에 임한 악령이, 다윗이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났다고 그래요. 악신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도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감옥당이 흔들렸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땅인 옥토가 흔들리는 것이고 착고가 풀려지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울에 임했던 악령이 떠나갑니다. 저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 열방순교교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처럼 우리는 하나님 인지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불씨를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십시오. 다윗의 장막이 회복돼서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이 땅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들은 묶임받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종교의 거짓된 영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욕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저주의 세력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너무나 힘있게 하시죠. 그런 열망이, 전도 열망, 복음에 대한 열망, 구원에 대한 열망, 다윗의 장막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제가 없으면 오늘이 없습니다.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는 너무 감사했고 오늘 또한 더 감사하지만 장차 주실 부흥의 날짜를 바라보고 다윗의 장막을 날마다 펼쳐가며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